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나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증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을 집행하기 전에 모세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러니까 가족이 먹을 만큼 양을 잡아라. 만약에 양을 잡았을 때 너희 가족이 그것을 다 먹지 못하면 다른 가족과 다른 가정과 나누어라. 그러니까 많으면 한 마리를 잡던 두 마리를 잡던 많으면 그렇게 잡고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 잡아라. 그리고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려라. 저 문에 바른 그 양의 피는 표적이 된다는 것, 표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 넘어가리라. 담장을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월절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집 안에서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양이 되라고 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저 모든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저 모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음료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정하였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믿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식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양으로 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제 그 길을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을 표현을 하고 뭐라고 하느냐?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성경은 3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퉜다는 것을 3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소개하고 있고, 마가가 소개하고 있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라는 단어예요. 또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게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자들이 다퉜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다투고 있다. 예수님은 정말 비장한 각오로 유월절 양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다퉜어요. 다툼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앉았다 하는 그 표현이 뭐냐고 하면 식탁에 앉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비스듬히 눕다 또는 눕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식탁은 중동 지방의 식탁이다. 비스듬히 눕는, 언젠가 뭐 말씀드렸죠? 비스듬하게 눕는 저 식탁입니다. 주인이 가운데 앉으면 좌우에는 중요한 손님이 앉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손님부터 쭉 자리를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툰 것은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냐,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로마인의 유럽 사람의 그 풍습에 의해서 식탁에 앉은 것으로 그렸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나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책망하신 그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다스린다. 또 집권자들은 칭찬받기를 원한다. 좋은 치적을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 식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가 식탁에서 섬기는 자지요. 나이 든 사람은 식탁에서 대접을 받지요. 다스리는 자는 식탁에서 대접을 받지요. 종은 식탁에서 섬기는 자지요. 그러나 아니다. 같다. 하나님 앞에서 같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저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의 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가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사도 요한이 봤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중심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인간의 영역에서 떠나십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집, 당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제 맡기면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시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짐하십니다. 저 천상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도 그러셨을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사시면서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월절 식사를 대할 때에도 다시 한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다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이 사랑은 정말 완벽한 사랑이죠. 우리가 찬송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그 큰 사랑, 이 사랑은 마지막까지의 사랑. 요한은 예수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가룟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 다 듣는 것이 네 마음 지켜라. 잠언 4장 23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저 말씀 100번 1000번 읽어도 꼭 우리가 내 마음속에 늘 다짐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뭔가 나쁜 생각이 있으면 해버려요. 아니지. 다른 사람을 미워라 했다가도 아니지. 다른 사람을 싫어했다가도 아니지.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러면 저 생각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 또 떠올랐죠.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는 거죠.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요. 내가 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육신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나 영의 일은 생명을 얻는다.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습니까? 육신을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의 8년을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나 그 유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유다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아무리 해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사랑하실 것이다. 또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마가의 그 다락방의 상황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발과 제자들의 발을 다 먼지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론을 하시고 또한 성전에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면 누가 발을 씻어 주어야 됩니까? 누가 손을 씻고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까? 아무도 씻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의 손과 예수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선언하셨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이 되어 주셔서 섬기는 자로 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저녁 먹는 중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지난주 말씀드렸죠. 감사 기도하고 유월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포도주 잔을 드리지요. 그리고 고기와 쓴 나물 먹죠. 배불리 먹죠. 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이 다 큰 자예요. 누가 크냐는 거지. 자기들 다 큰 자예요. 다 큰 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저 정령 먹는 중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저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언제나 종이 잤습니다. 언제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그 집에서 발을 씻기는 종은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보다 조금 좀 높은 종은 음식을 나르겠죠. 그보다 좀 더 높은 종은 음식을 나르라고 지도하겠죠.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비천한 종으로 생각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다 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마 제자들 스스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어떤 그 예수님의 위엄과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영광에 의해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어느덧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침묵을 깹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대야를 다른 제자의 발을 씻고 다른 제자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 대야를 들고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러서 아마 이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들고 대야에 물을 담그려고 할 때, 그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고 상상할 수 있어요. 갈 줄 몰라면서. 그런데 성급하고 충동적인 베드로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잘 보세요. 한편 예수님 편 봅시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손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봅시다. 더럽고 추한 발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려는 것을 보고 주여,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그 벌어진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주 말씀을 툭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핸드릭슨 목사님은 저 말씀을 표현하실 때 저것은 예수님의 굴욕이다. 예수님의 굴욕이다.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느냐? 저건 예수님의 굴욕이다. 스승으로서의 굴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메시아는 멸시를 받게 애언되어져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모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누굴까? 우리가 누굴까? 그런데 저 예언의 말씀을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고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저게 질고예요. 원어 그대로 보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저 병을 메시아는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 불치의 병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교회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제자들이 큰 자가 누구인가? 저 다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죄에서 나오는 교만에 의해서. 사람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아주 비천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정말 못난이야, 이런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강해, 그러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예수님의 저 말씀을 깊이 받으려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알리라. 저 한다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네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이후에는 안다.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굴욕입니다. 예수님 멸시입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께서 그 멸시를 다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을 때.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다 가지셨고 다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굴욕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그 굴욕이 없었다면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여져서 십자가에 치셨을 때, 예수께서 굴욕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 은사,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아멘. 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렇게 굴욕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 굴욕이 있은 때에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리석다.
제자들만 어리석은 거 아니다. 나도 어리석다. 나도 어리석다. 주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만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야 돼. 제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그 일,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할 그 일, 죄에서 나오는 교만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섬겨야 할 것을 알지만 섬길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도 어리석다. 그리고 우리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해야 할 거 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할 것을 그들은 전통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어려서부터 발 씻고 손 씻었어요. 그런데 알아요. 근데 왜 못해요? 그런데 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섬기면서, 우리 남산교회 섬기면서 꼭 원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